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88쪽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1쪽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험이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 시험은 뭐냐면 어렵고 힘든 것, 문제거리가 있다는 이야기. 누구든지 내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지 섬기지 않는 사람이든지, 여기서는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가 아니고 많은 시험이 너희에게 있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 말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기는 어려움은 사실은 기쁘게 여길 만한 일이다. 그럽니다. 이상한 일이죠. 왜 시험이라는 게 기쁘게 여깁니까? 고등학생 중에서도 고3이 되면 두 종류로 나뉘지더라고요. 한 종류는 이 수능이나 아니면은 취직시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안 보고 고등학교를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이 인생이 좋습니까? 안 보는 사람이 좋습니까? 네. 그죠? 수능이든지 취직시험이든지 보는 사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 없고 고3을 마치게 되고 지나가게 되면 직장이든지 아니면 대학이든지 간에 열매는 없습니다. 근데 시험 보는 것은 사실은 만만한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좋은 곳을 갈수록 시험은 더 어렵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시험 자체가 기쁘게 여길 만한 일이거든요. 인생을 이제 살아놓고 보면 그것이 어른이 되시고 여러분들 같이 삶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은 참 그때 고생했던 그때가 정말로 좋은 때다 하는 것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밥 때문에 아마 한 3년 정도는 많이 좀 굶었더래요. 3년이 아니고 사실은 밥 때문에 밥 새끼가 없어서 고생했던 시기가 한 5년 이상은 사실은 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숙자가 있거나 그러면 사실은 만만히 사람을 여기지 않고 싶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거든요. 방이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헤맸던 시간도 최소한 5년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잘 곳이 없어서 산에서 자기도 하고 또 밤을 새기도 하고 나무 판자에 위에서 잤던 것은 한 1년이 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참 왜 저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어렵게 사는가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았고 또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 인생의 잘못과 상관없이 어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저기에 있어서 거꾸로 그것을 겪었을 때하고 겪지 않았을 때하고 지금 오히려 많은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참 좋은 일이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때는 정말로 왜 쌀이 없어서 사실은 눈물로 지샌 적이 많거든요. 밥이 없어서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이 사는 사람들이 밥 많이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왜 쌀 안 가져오냐고 뭐라 그러고 또 그렇게 굶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나놓고 보니까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좀 더 그 사람들 심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기도를 해줘도 좀 더 그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멋있는 자식을 얻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자식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자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입양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입양하는 과정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 그 고통, 차라리 애 낳는 고통보다 더 큰 애가 없는 고통을 겪은 다음에야 입양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서 자녀를 기르는 기쁨과 자녀를 통한 기쁨을 얻을 수 있듯이 이 땅의 모든 것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거리가 나중에는 돌이켜보면 그것이 기쁘게 여길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그럽니까? 1장 2절에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그럽니까? 기쁘게 여기라.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니 미쳤다. 시험이 문제거리가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없는 게 좋죠. 없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 형제들아 그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거리. 하나님 가까이 나가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시험거리는 기쁘게 여길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서 시험거리는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에요. 그것은 없어야 됩니다. 밥 굶는 일 없어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일 없어야 됩니다. 가정의 불화 같은 거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있는 시험과 어려움은 좋은 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다 그럽니다. 저는 전도하러 많이 다닐 때에 그런 불평과 불만을 젊은 사람들한테 꽤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불평과 불만이냐면요. 하나님 내 삶에 좀 좋은 부모를 줘가지고 좀 떵떵거리게 살게 하든지, 아니면 좋은 부모를 주면 재산을 갖다가 한 젊었을 때 이미 막 1억 2억 받고 아파트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리 걱정도 없이 그렇게 잘 살게 하지 하나님은 왜 불공평하냐고,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사는 게 너무 비참하고 힘들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이 너무나 싫대요. 세상에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는 사람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의 삶에는 하는 것마다 꼬이고 하는 것마다 비참하고, 직장만 들어가면 상사들이 확 못돼 먹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쫓겨나게 되는 일이 겪게 되기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고, 내가 어디 남은 걸 도둑질 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잘못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사실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무슨 길을 열어놨냐 그러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열어놨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이 있고 하나는 행위의 길이 있습니다. 행위의 길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면, 가령 예를 들어서 행위의 길로 따진다 그러면 착한 일을 50개를 하면 50개에 해당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착한 일을 10,000개를 하면 10,000개에 해당하는 복을 받는 것이 행위의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에 착한 일을 하려면 행위의 길로 따진다 그러면 한 100만 개 이상은 해야 됩니다. 하루에 착한 일만, 여러분이 누구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디 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착한 일만 하루에 최소한 한 1000개씩은 해야 됩니다. 그래 돼야지 행위의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유선으로 받는 행위의 길에 합당하게 됩니다. 최소한 그렇습니다. 적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1000개면은 아무 일도 못하죠. 1000개가 아니고 사실 착한 일을 하루에 1개도 하기 싫습니까? 어렵습니까? 1개도 어렵습니다. 왜? 내 삶도 진짜 바쁘거든요. 내가 밥 먹고 살아가기도 정말 복잡하고 힘든데 그렇게 못합니다. 착한 일로 1000개 돈 있는 사람은 하기 쉽습니다. 왜? 자동이체를 시켜가지고 어려운 고아들을 갖다 1000명을 냉장에 쫙 꼽아가지고 하루에 한 500원씩 1000원씩 입금만 쫙쫙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착한 일은 쉽게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놨으면 정말로 그것이 불공평한 것이 됩니다. 누구는 못 배우고 싶어서 못 배웁니까? 그잖아요. 돈이 없고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그러기도 하고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못 배우고 빈궁하게 살아갑니다. 또 부모가 참 잘난 부모를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빽이 있어서 소위,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는 건 일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제가 보면요, 직장생활 못하는 사람, 제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나이가 30대 중반 후반까지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 걸 봤습니다만은,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아직까지 10년 넘게 공부하는 사람이 더 멍청한 것도 아니고 성격이 더 못된 것도 아니고 더 못한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더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러냐 그러면 좋은 어떤 사람을 못 만나고 빽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공무원인 부모가 있으면, 또 학교 선생님인 부모가 있으면 선생님의 길을 쉽게 인도해 주는데 그런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 길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이 그런 불공평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이라는 공평한 삶을 열어놓으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행위가 아니에요.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을 주는데 착한 일을 10,000개를 채우면 직장을 준다. 그러면 10,000개를 채우려 발버둥을 칠 겁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얻지 못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많이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아니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헌금을 갖다 많이 내든지 적게 내든지 상관없이, 내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못돼 먹은 인간이냐 착한 인간이냐하고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보면, 교도소에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사형선고 받고 죽기 직전에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굴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러한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구비해놓은 비디오 중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비디오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비참하고 살인범으로 살고 못돼먹은 인간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삶을 정도나 시간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을 통해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고 믿음을 통해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결정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믿는다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다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머리로 나는 것은 믿는 게 아니고 이해한다 그러고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 가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는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일반 믿음은 남자 여자가 사귀는데 군대 있을 동안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느냐 안 신느냐 그건 일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그 믿음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이 결과물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주신 결과물이죠? 하나님 주시는 결과물.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뭘 받는다 그럽니까? 시련을 받는다 그럽니다. 시련이라는 이야기는 망치질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어떤 그 칼이나 쇳덩어리가 있는데 시련이라는 것은 망치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망치질. 내가 믿음을 가지면 결과물이 믿음을 가진다 해서 바로 생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생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내게 지금 귤을 하나 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귤이 하나 뚝 떨어지면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크게 안 필요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귤이 딱 썰어지면 믿음이라는 게 크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돈을 100만 원을 주세요 하자마자 돈이 수표가 100만 원짜리 뚝 떨어지거나 100만 원짜리 한 다발이 만 원짜리 한 묶음 해가지고 100만 원이 뚝 떨어지면 믿음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도 하루가 지나도 열매가 안 생겨요. 믿습니다 하는데 한 달이 있는데도 열매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망치질,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야기. 이 땅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과 원리는 똑같고 동일합니다. 상추를 심으면 한 2-3달 뒤면 상추 열매, 상추 심으면 몇 달 뒤에 따먹습니까? 한 달이면 됩니까? 한 달 못 돼서요. 빠르면요. 물 자주 주고. 콩나물도 콩으로 해가지고 물 주고 하면 콩나물이 금방 자랍니다. 근데 그런 것은 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싸요. 값이 싼 것은 여러분이 기도로 해도 값싼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옵니다. 여러분이요. 여름에 돼가지고 그런 기도를 좀 해보십시오. 수박 먹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며칠이 안 돼서 분명히 집에 수박이 들어옵니다.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들어옵니다. 들어봐요. 하나님 참외가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보시면 1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아니면 하루 뒤든지 반드시 조만간 참외가 들어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삼겹살이 언제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삼겹살 정도는요. 일도 아니게 들어옵니다. 상추 씨는 뿌리면 금방 납니다. 감나무 씨는 감씨는 뿌리면 감나무를 따먹는 감나무가 될 때까지 1년이 걸리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이 걸리겠습니까? 반년이 걸리겠습니까? 2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5년 이상이 넘어야지만이 감을 제대로 따먹을 수 있는 감이 열립니다. 이제 밭에 한가운데 있거나 그렇게 좋은 것, 가격이 나가는 것, 포도 같은 것도 가격이 나가는 포도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믿음에가 뭐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게 필요하다. 믿음의 시련이 있어서 뭘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인내. 인내란 뭡니까? 참는 것. 그냥 참는 건 안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참는. 누가 와서 그냥 술 먹은 사람이 여러분 얼굴을 한 대 주먹으로 지나가다 쳤어요. 저도 옛날 술 먹은 사람한테 두드러 맞은 적이 있거든요. 쳤어요. 성김 나잖아요. 참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건 안 좋아요, 그런 건. 그런 건 안 좋은데 믿음으로 참는 것.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참는 것. 그것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서는 열매가 맺힐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라는 겁니다. 의심과 믿음이 공존해버리게 되면 같이 있게 돼버리면 그러면 열매가 3년이 지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는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렇습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장 6절 5절 하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이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바닷 물결은 어쩝니까? 파도로 바닷 물결이다 그럽니다. 출렁출렁하면 잔잔했다가 출렁출렁하고 잔잔하다 출렁출렁. 뭐가요?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 가슴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내게 돈을 1억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해놓고 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다음날 돼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분한테 무슨 일이요? 100만 원도 감지덕지지. 그게 뭡니까? 의심. 그러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돈은 사실 10만 원 얻기는 쉽습니다. 하나님 내게 돈을 10만 원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누구는 나타나가지고 10만 원 정도는 줘요. 며칠 안에 사실 열매를 봅니다. 그 정도는. 하지만 100만 원 주십시오 하면 며칠 안에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그건 안 보여요. 1억 주십시오 하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뭘 가지고 오래요? 믿음을 가지고 오래. 그것도 이제 내 마음대로 1억을 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시겠지만 내가 정당하게 내 가정에 먹고 살고 내가 인생에 있어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서 기도할 때는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덩치가 클수록 믿음의 실현이 필요해요. 오래 걸려요. 예전에 어떤 남자에게 78살 된 남자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78살 되면 남자의 기능이 어쩝니까? 거의 뭐 끝나버리고 없습니다. 부부관계해도 자식이 안 태어나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랬어요. 아들 주세요. 예전에는 아들이 없으면 인생이 쫑치기 때문에 지금은 자식 없어 젊은 사람들 자식 없어요. 잘만 살고 애 안 낳고 살자 그러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과거의 구약시대 성경시대에는 자식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자식이 없으면 누구 적이 쳐들어와도 싸워 이기지도 못합니다. 집안에 남자가 한 5시가 오글오글 있으면 어쩝니까? 집이 든든하잖아요. 지난번에 신문기사에 그렇게 났는데 일본에서 어떤 도둑놈 비참한 도둑 기사가 났는데 도둑놈이 어느 집을 털로 들어갔대요. 털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주 죽을 고생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기사가 났냐 그러면 털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하필이면 스모 선수들 단체 합숙소인 거라요. 스모 선수들이 어쩝니까? 막 150kg 막 200kg 오르잖아요. 근데 스모 선수들이 다 집에 있었던 거예요. 합숙소에.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가서 어필하다가 바로 스모 선수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한 번에 그냥 눌러버려도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도둑 그래가지고 신문기사에 인터넷 기사에 이렇게 실려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동을 치면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이 흔들리면 사실은 시간만 오래 지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남자는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 그랬습니다. 준다. 내가 주겠다 그랬습니다. 야, 자식이 태어나려면 얼마 걸립니까? 10달이 걸리잖아요. 임신을 막 임신하려고 애기를 가지고 한 2달 동안 노력하고 10달 뒤에 남이 1년 뒤에는 애를 볼 거 아니에요. 1년 기다렸어요. 애가 없는 거라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다시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시 믿고 기다렸어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가끔 몇 년을 기다렸냐 그러면요. 99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몇 년이요? 24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중간에 이제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 때가 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으니 내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두 부부는 남자 여자 기능은 다 끝나버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99살 돼가지고 아내하고 10살 차이가 나요. 각시가 89, 자기가 99. 근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주겠다. 그러니까 내년에 100살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좋은 자식을 하나 얻으려면 시간이 그렇게 25년의 시간이 걸려요.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작은 것은 빠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의심을 하고 100년이 지났다 그래도 의심의 열매는 사실은 거둘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공평합니다. 내가 좀 좋은 옷을 입고 있든지 못 쓴 옷을 입고 있든지 내 인생에 내가 못 배워가지고 내가 머리에 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든지 간에 아니면 박사학위가 있든지 간에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내 삶이 어그러져 있든지 간에 내 삶이 굉장히 다르게 살든지 간에 행위의 길이 아니고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도 다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인생에 있어서나 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나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이야기. 문제는요, 뭐에게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있다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걸 믿느냐,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느냐?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걸 믿느냐? 하는 믿음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는데 하나님이 왜 두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원망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게 돌려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어려움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통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착각하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자로서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뭘 들고 오실 걸로 생각합니까? 몽둥이. 네가 지금 못 고친 못된 버릇이 내가 세어보니까 135개가 있더라. 그것 중에서 절반이라도 네가 고치지 않으면 내가 복과 내 은혜와 내 도움은 없다 하는 걸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뭘 주시냐고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면 그러면 은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눈물이 없는 남자는 눈물이 있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남자들 중에서는 눈물이 많아져요. 참 그래서 옆에 사람들 오면 훌쩍훌쩍 우는 거 보면 야, 저 남자가 왜 저런 청승 같다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되면 눈에 눈물이 많아지고 가슴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용서할 줄 알게 되고 사랑할 줄 알게 돼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은 교묘하게 믿음의 길과 행동의 길이 섞여 있어요. 출발은 무슨 길이에요? 믿음의 길로 출발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줍니다. 내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누가 들어오십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십니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양손에는 평안과 기쁨이라는 선물을 들고 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평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는데 내 삶을 바로잡을 능력이 얼만큼이라도 옵니다. 내가 강력하게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내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옵니다. 내가 근데 믿음이 약한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렸으면 하나님은 조금밖에 체험하지 못하고 눈물도 조금밖에 흘리지 못하고 내 마음도 조금밖에 부드러워지지 못합니다.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이 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등을 떠밀어서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내가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 버리면 다시금 주님은 내 마음에 계시지만 내 삶이 원상복귀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좋은 걸 누리려면 믿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행위의 길, 주님께서 내게 순종하도록 내 등을 미는 그 길로 가면 좋은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면서 믿음의 열매를 자꾸 누리려 하면 사실 그건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은 믿어요. 왜요? 그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나 아니면 지옥에나 갈 데로 가버리고 맙니다. 인생은 한 번으로 끝입니다.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뭐 윤회 사상같이 사람이 바퀴벌레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쥐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 풍뎅이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좀 풍뎅이로 선한 삶을 사니까 소로 변했다가 소가 돼지로 갔다가 그 다음 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쩌다가 넷마음 번에 한 번 사람으로 갔다가 그 따위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살아가면 그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고 맙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3분의 2 정도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놈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귀신의 역할을 하고 귀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령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미 압니다. 왜? 하나님께 직접 자기들이 만드셨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귀신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귀신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그것은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에요.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귀신이 믿는 믿음은 머리로 하나님 계신 줄 알아요. 머리로 자기가 하나님과 싸우는 줄 알아요. 하지만 가슴으로 하나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은 가짜 믿음이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2장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동이 따르지 않은 믿음 자체가 가짜다 그럽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출발은 뭐다 그랬습니까? 모든 길은 뭘로 열어간다 그럽니까? 믿음으로 열어간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내 인생은 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틀려 죽으셨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2장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동이 따르지 않은 믿음 자체가 가짜다 그럽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출발은 뭐다 그랬습니까? 모든 길은 뭘로 열어간다 그럽니까? 믿음으로 열어간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내 인생은 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우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행한 대로 나도 행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통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고쳐줄 줄로 너가 믿느냐?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가 내가 믿습니다. 너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뒤로 돌아서는 순간에 수십 년 동안 아파왔던 질병이 깨끗이 낫고 맙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비디오를 한 5개 정도 구해놨습니다. 미국의 나이지리아 흑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바로바로 낫는 장면들. 막 성기가 문드러지고 엉덩이가 다 썩어가지고 막 구더리가 비글비글 끓는 것이 그때 기도하면 조금 있다 그 다음날 딱 사진 찍으면 그대로 비디오로 다 촬영하면 깨끗이 낫는 그런 것들이 비디오 5개가 수없이 많이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안진병인데 일어나는 것은 일도 아니고 휠체어 막 그냥 던지고 막 들고 일어나는 것은 그런 일들은 한 그 비디오 테이프 안에가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이복래 정사님도 있지만은 생수기도원에서도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믿음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병 고치는 사람 가운데 행동을 바로 고쳐서 하나님이 고쳐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아무리 행동이 바르고 올바로 살아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고쳐주시는 걸 믿지 않으면 병은 안 고쳐지고 행동이 어그러지고 지 맛대로 살아와도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른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믿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먼저는 능력을 줍니다. 능력을 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서를 야, 너 행동거지를 고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 행동거지를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덕질이라는 것도요. 한 번 도덕질을 하면 사실은 그 다음 도덕질을 하기는 좀 더 쉬워집니다. 도덕질을 3번 하면 더 쉬워집니다. 도덕질을 100번 하면 그 다음부터 도덕질할 일이 아닌데 손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도덕질 좀 많이 해봐가지고 그 습성을 압니다.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골라야 되지 않을 것도 손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딱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습성상으로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정리하고 내 삶을 고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성질 내는 것, 분노 내는 것, 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 번 싸우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첫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싸우거나 아니면 다투는 것을 5년, 10년 해오면요. 싸울 일이 아닌데 뭐가 생겨나느냐. 속에서부터 분노가 이글이글 끓어오르고 증오심이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갑니다. 부부싸움을요. 처음 신혼생활 해가지고 부부싸움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신혼생활 해가지고 부부싸움을 탁 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부부싸움 하기가 쉬워지고 싸우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잘못된 것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다 악화된 내 삶에 잘못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귀신을 섬기는 것을 오래 해왔는데 한꺼번에 끊어지겠습니까? 이 습성이 박혀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점점점 이놈을 끊어지고 약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주신다는 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능력을 주고 힘을 주는데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좋은 것만 주십시오라고 바라게 되면 이 하나님께 주시는 내 삶을 변화시킬 능력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열매도 같이 축복도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이야. 그래서 믿음의 길 다음에 행위의 길이 따르고 행위의 길, 모든 행위의 길 속에는 또한 믿음의 길이 있다는 이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고칠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고 구하면 다시금 내 삶을 고칠 능력과 힘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내 삶은 내 힘으로 못 고쳐집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고치려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잘못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려고 하면 삶이 고쳐집니다. 내 삶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 갑니다. 그로 통해서 그것만이 아니고 믿음의 좋은 열매들도 같이 거두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주님은 어떤 분이다 그럽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슴을 열고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지만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멀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그럴 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긍휼히 여기실 것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런 열매들을 얻으려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복은 뭡니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인내를 통해서 오고 인내 자체가 복이다 그럽니다. 참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럽니다. 그냥 참는 것? 그건 복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참는 것. 누굴 믿는 믿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두드러 팰 거라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까? 네, 복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좋게 풀어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관여하시면 내게 또 내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내가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앞에 야고보서 1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가 미련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것이다. 참 지혜는 배움에서 나지 않습니다. 배움에서 나면 대학 나온 사람은 다 똑똑할 텐데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아보실 때 아시죠? 대학 나온 사람 가운데 멍청한 사람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저만 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박사 받은 사람 중에서 멍청한 사람 보셨습니까? 잘 못 보셨죠? 보셨어요? 네, 전사님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대학원의 교수님들은 다 박사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멍청한 사람들 절반 넘게 봤습니다.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무식한지. 나면서 박사의 저 사람들이 뭘로 먹었나, 똥구녕으로 박사를 땄나, 아니면 돈으로 땄나 하는 의아심을 많이 가졌더랬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참지혜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배워서 이 머리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미련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똑똑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 좀 특이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 지혜는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다시 지혜가 확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10명 중에 제가 보면 1명 정도는 이 10명도 이제 그냥 10명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 10명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10명 중에 1명은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 주시는 걸 봤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으면 일반적인 현상이 뭐냐 그러면 기도할 때 손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러면 미친 사람이다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10중 8구 하나님께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거니 하고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얼른 들이밀어야 됩니다. 아픈 부분은. 그리고 요즘 어깨가 결리면 내 어깨를 그 손으로 좀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중 8구 어깨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손이
자주 떨리고 흔들립니다. 어쩔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는 요게 능력이 더 강해지고 나타나거든, 숨어있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도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나타나고,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라져버립니다. 숨어버려요,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지혜도 하나님 가까이 하면 싹 나타나고, 하나님 멀리 하면 사라져버리고 막. 하나님 주신 평강, 하나님 평강을 줘요. 내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요. 걱정거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나가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요 평안이 어쩌겠습니까? 없어져 버려요. 숨어버려요.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너무 깊숙이 있어가지고 발견하기 어려워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가까이 나오면 이거 확 살아나요. 하나님이 기쁨을 줘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몇십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고 뭐 웃음을 줘요. 웃음을. 하하하 호호호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가 싹 달아나고, 이 몸에 만성병이 온 사람들은 오랫동안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이 몸이 찌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성병이 온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요, 대부분은요, 하루에 수없이 많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하나님께 웃음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웃음을 줘요. 웃음이 확 오면 웃으면서 아무 웃을 일이 아닌데 웃게 됩니다. 그러면서 찌든 염려 걱정이 쫙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몸의 만성병이 치료돼 갑니다. 예, 만성병이 어디서 오니까요? 마음이 염려와 근심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 영향을 끼쳐서 병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웃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웃음이 나타나고, 그냥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려고 그러고 내 몸에 근심이 쌓일 때 되면 웃음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확 날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쌓인 게 없으면 평안만 쫙 있다가 다시 걱정과 근심이 사로잡을 때 되면 하나님의 웃음을 주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다시 웃음이 나타나가지고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폭탄처럼 그냥 날려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 줍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내가 가지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 주신 걸 믿습니다.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이 꼬여있으면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삶이 꼬인 부분을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할수록 내 삶의 꼬인 부분이 풀어질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야 삶이 꼬였던 것이 풀려나갑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내 삶이 풀릴 것이다. 그 믿음이에요. 그걸 갖다가 광신이라고 그럽니다. 광신. 제가 신학대학원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꼭 이름이 좀 안 좋아요. 광주 신학대학원 뭐 이러는데 광신 그러니까. 광신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미쳐서 믿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믿음. 그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무조건 내 삶이 잘못 것이다, 잘 될 것이다라는 건 잘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걱정거리가 거꾸로 많이 찾아옵니다. 근심거리가 많이 찾아오고 염려거리가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을 갖는 길은 믿음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좋은 길을 찾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 삶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내 삶에 고칠 부분은 고치고 치료할 부분은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채워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덩치가 큰 것은 시간이 걸린다 그랬습니까? 안 걸린다 그랬습니까?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자식이 어그러졌어요. 자식이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내일은 똑바른 자식이 아침에 잠자고 벌떡 일어나면 똑바른 자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똑바른 자식이 아침에 벌떡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똑바른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제가 보면 최소한 1년 이상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을 놓고 기도해야지 어그러진 자식은 똑바른 자식이 됩니다. 마음이 성정이 곱고 인격이 좀 갖춰진 똑바른 자식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자식을 위한 축복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1년, 2년 안에 하나님께 큰 축복을 주십니다. 내 삶이 어그러졌으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을 바로잡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내 삶을 잘못된 삶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왜요? 삐뚤어진 삶은 내 힘으로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분재를 좀 했습니다.
그 사범들 나와서 농업교사를 하면서 분재를 했는데 분재가 어떤 것일수록 분재가 비싸냐거든요. 비비 꼰 것일수록 분재가 비쌉니다. 반드시 일자로 쓰면 분재가 쌉니다만은 가지도 그냥 막 비비 꼬아버리고 근데 꼬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꼬으라고 가르치면서 꼬아라 그러면은 소나무 가지가 비비 꼬이는 것 같습니까? 안 꼬이고요. 소나무 가지를 꼬으려면 가지를 꼬는 철사가 있습니다. 철사를 갖다가 빙빙 감아가지고 꼬아야 됩니다. 어떤 것은 또 꼬인 것을 반드시 바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잡을 때도 철사를 세워놓고 바로잡습니다. 요것도 요 대 네 가지 있는 것도 왜 대가 있습니까? 이거 반드시 세우려고 대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소나무 스스로 지를 꼬을 수 없고 소나무 스스로 삐뚤어진 자기를 반드시 세울 수 없습니다. 소나무가 세우시려면 누구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 삶이 꼬였으면 그걸 풀려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11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욥이라는 사람이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고요. 또 마누라도 자기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자식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자기를 떠나고 몸에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욥이 비참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많이 망설이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했습니다. 욥의 결말은 뭡니까? 실패했던 사업이 2배로 성공하게 되고 자식들은 더 멋있는 자식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에 있어서 더 많은 존경과 더 많은 칭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성경 욥기에서 그렇게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결말은 다 해피엔딩이고 같이 결말이 좋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신 분이며 마음을 열고 우리를 안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오니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관여하여 주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어그러진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빽이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관여하는 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쌓인 축복들은 너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것,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